사사기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입다하고 암몬 왕과의 대화입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아니고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은 제목을 암몬과의 외교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성경 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의 핵심은 27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와 나, 이것은 이제 암몬 왕과 입다인데 여기서는 개인 대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는 암몬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 전쟁, 이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계시는, 그래서 판결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심판이라는 말과 판결이라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판결이라는 말은 사사라는 말이에요. 판결하시는 사사. 그러니까 사사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입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그런 뜻입니다. 사사인 여호와께서. 이 사사라는 말이 판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 최종적인 판결자가 지금 너와 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계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판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이죠. 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든 애매한 일이든 또는 나에게 힘이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상태이건 항상 진정한 판결자, 심판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핵심인데, 이제 거기에 이르기까지 입다하고 암몬 왕 사이에 사신을 통해서 대화가 오가는 내용,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보다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입다가 질문을 합니다.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땅 문제로 시비가 생긴 것이죠. 여기서 내 땅을 치러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땅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내 땅을 때 나라는 표현은 입다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암몬 왕이 13절에 대답을 합니다.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일부가 암몬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내 땅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서로 내 땅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오늘 우리와 일본 사이에 독도를 놓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는 거고 유사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이 지역이 누구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것을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점령을 하고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땅을 모압에게서 빼앗았어요. 원래는 모압 땅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암몬이 모압을 지배하게 되자 그거 내 땅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패망을 해서 쫓겨갔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독도는 내 땅이야 한 거고 비슷한 거예요. 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독도를 자기 것으로 편입을 하고 일본에게 한국을 반환할 때, 미국에게 반환할 때에 독도를 명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수백 년 전부터 조선과 한국과 또는 고려 시대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 주민이 살기도 했고 또는 지도에 명기도 했지만 가까운 근세에 자기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자기 입장을 말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암몬 왕의 말에 대해서 입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 내용이 14절서부터 27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13절은 이 대화의 서론에 해당되고 14절로 27절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고 그 결론이 27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암몬 왕의 말에 반박을 하는데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틀렸다. 우리는 너희 땅을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그 전제를 깔아놓고 그것을 쭉 1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는데, 왜 너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게 1년도 넘는 과정이거든요. 뭐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고 거기서 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이 가데스가 어디냐면 12정탐꾼 보냈던 곳입니다. 12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것이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40년 광야 방황이 시작됐던, 이게 정확히 말하면 40년 광야 방황이 아니라 38년이에요. 근데 앞서 2년을 포함을 해서 40년인 거죠.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쨌든 그 광야 방황을 시작했던 그 가데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쭉 이제 출애굽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을 지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암몬 땅에 대한 무단 점령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17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고 또 그와 같이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니 그도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압이나 에돔은 너희 형제 국가들이다. 왜 형제 국가죠? 모압, 에돔, 암논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에서의 자손 아니면 룻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인 거죠.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까 촌수로 따지면 뭐 100촌이나 200촌이나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사돈네 8촌 그러잖아요. 8촌 넘어 10촌 이러면은 친척은 친척인데 먼 친척인 거죠. 근데 여러분 8촌이나 10촌이요? 금방이에요. 내 자식의 이 정도 되면은 8촌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모압, 암논, 에돔은 그게 한참 세월이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뭐 마치 우리나라하고 저 만주에 사는 조선족하고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먼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형제 국가니까 저들하고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요. 그 땅을 밟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빙빙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 홍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시내산은 지금 뺐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정탐군 이후의 17, 18절에 에돔과 모압의 통과를 허락받지 않으므로 가데스에 머물다가 돌아서 그래요.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르논 이야기가 나와요. 18절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동쪽이라는 거죠. 아르논.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 아르논이 나와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뭐 지금 성경책에 지도 붙어 있는 책 갖고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그러니까 모압 땅이 아닌 거죠. 경계이므로 모압 진영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형제 국가들을 다 이렇게 무회해서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고, 여러분 직진해서 가면 1시간 갈 것을 우회해서 가면 4시간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요. 모압과 롯은 롯의 자손인데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즉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요. 신명기 2장 5절, 9절, 19절 이런 데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이 율법을 통해서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충실하게 그것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2장 24, 25절을 보면 헤스본 왕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친척에 해당되는 에돔, 모압, 암몬은 우회해서 돌아가고 그 땅을 밟지도 말고, 그러나 헤스본 왕이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네가 점령해라 이랬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서부터 2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달라. 그런데 이 시온 왕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나갈지 지나가는 척하고 점령할지 모르니까 거부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20절. 이거 뭐 다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20절 끝이죠. 그 다음에 21절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22절
그 점령한 땅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내게 안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입다를 통하여서 증명이 됐죠. 주신 땅이 있지만 에돔, 암몬, 모압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안 줬으니까 이스라엘이 건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안 주신 것이 있어요. 나의 영역이 있고 남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거죠. 나의 영역, 나의 분수, 나의 재능, 그죠? 나의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인정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역과 재능과 분량과 신분, 지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그냥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이제 자족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잘난 사람도 하기 어렵고 부족한 사람은 질투하느라고 그 자족하기가 어렵고 감사하기가 어렵고, 잘난 사람은 탐욕을 부리느라고 감사하고 만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 차원이고 국가 차원이지만 그걸 인정을 했다 하고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한 적도 없고 무단으로, 근데 너희들이 왜 욕심내느냐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닌데 암몬은 지금 억지로 역사를 왜곡해서 내 땅이다 하는 건데, 입다가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신이 너희에게 준 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23, 4, 5절에 나오는 거죠. 거기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네가 내 땅이다라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하고 대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건 네 것으로 만족해라 그 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오해하거나 잘못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이런 본문을 바라보지 않고 이 구절만 따면 하나님이 그모스라는 신을 인정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여호와 신이 있고 그모스 신이 있고 이러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다. 이게 성경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외교니까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인정을 하는 거죠. 너네들이 믿는 신이 너네들에게 그 땅 주었다고 너희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만족할 것이지 왜 남의 땅 넘보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말을 한다면, 야, 너네 일본 열도는 우리 한반도보다 크고 더군다나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 남한에 비하면은 몇 배가 큰데, 실제로 몇 배가 크죠. 일본 지도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참 탐욕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저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연결이 되고 캄차카 반도 쪽으로, 저 남쪽을 보면 우리가 일본의 큰 땅들만 지도에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경계가 오키나와 이쯤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섬들을 보면은요 쭉 연결이 돼가지고 대만 가까이 가요. 그 센카쿠 열도가 대만하고 별로 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방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에요. 오키나와도 일본 땅이 원래 아니라 거기가 원래 그 나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본이 점령을 한 거죠. 지금도 오키나와에는 일부 주민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대마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일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말이에요. 왜 탐욕 부리느냐? 너희는 우리보다 몇 배 뜬
큰 땅을 차지하고 인구도 우리의 2배도 넘으면서 우리나라의 3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3배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1억 몇천이거든요. 우리는 5천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 조그마한 독도를 또 탐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기왕에 너희 신이 주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땅에 만족 않고 왜 남의 땅을 넘보고 엿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고 지금 신랄하게 그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땅에 만족하는데 너희는 왜 만족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만족, 자족, 감사 이것도 있지만 지금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명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러면서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제 발락도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 그러죠.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발락 왕. 근데 발락도 감히 이스라엘과 싸움을 못했는데 너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26절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 11장 지금 이 입다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대 이후 300년이 지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을 한 연도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고 크게 둘로 나눠요. 1500년대라고 보는 전통 그리고 보수적 그런 신학이 있고요. 1300년대일 거야 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수적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1500년대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1500년대 말이거나 아니면 1400년대쯤 된다면 거기서 300을 빼면 지금 이게 1100년대쯤 아니면 조금 양보하면 1200년대쯤 1200년대는 넘었을 것 같고요. 1100년 이게 서기 전 BC는 숫자가 줄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 AD 예수님 오신 뒤 서기 후는 이제 숫자가 불어가는 거죠. 1년, 2년, 1000년, 2000년 하고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100년대쯤일 것이다. 다윗은 1000년대 사람이거든요. 1000년. 그러니까 다윗 시대보다 한 100년에서 150년쯤 남아있는 그런 시기 때가 이때이겠구나 하고 짐작이 되죠. 이 300년이라는 표현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사의 시시비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의지해서 판단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죠. 지금까지 쭉 14절 이하 26절까지 이 입다가 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27절에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암몬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시시비비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라고 부르죠. 인간의 시비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자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계시록에 보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신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판결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거나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구나. 지금 제가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잘했나요?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안 죽게 하시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죽여라 하는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한다든지 뭐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개입을 않고 죽어가도록 놔놓고 하늘 보좌에서 그 순교한 영혼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할 정도면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이 땅에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즉시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고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통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28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드디어 이제 내일 말씀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봤어요.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기 분량으로 만족하고 자족 감사 영광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하여서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 세상을 판단, 심판하시는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판결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입다의 말과 달리 탐욕을 부리는 암몬 왕의 말들을 대비해서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자기 분량에 대한 만족과 또는 자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인정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시시비비에 대하여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여기서도 즉시 우리의 삶을 판결하고 시비를 가리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을 두고 판결하시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사사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